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말씀, 성경 270쪽을 함께 찾으십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자막을 참조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또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전제가 되고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을 제대로 알면 신명기 말씀은 그대로 구구절절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이 6장에 전제되어져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배경입니다. 이 장면에서 서로 다른 두 무리가 이제 강을 중간에 두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간에 두고 한편에서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무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그런 무리인 거죠.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 땅을 빼앗겨야 될 그런 무리들인 거죠. 가만히 보면 마주하고 있는 이 두 무리는 그 근원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난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자면은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먹을 떡을 위해서 살고 또 떡에 의해서 죽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떡의 사람이다, 세상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보통 사람들을 바로 한 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소망을 자기 몸과 그리고 자기가 먹을 그 떡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무리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어나기를 똑같이 태어났지만은 그 신분이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이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말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소망을 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다른 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두 무리가 서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가 이 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뭔 거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유는 알고 가자. 이유는 알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땅에만, 세상에만 열심히 살다 보면 무슨 수가 있을 줄 알고, 무슨 영화가 있을 줄 알고,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진정한 생명은 다른 곳에 있다, 진정한 복은 딴 곳에 있다, 인생의 주인은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가서 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의 복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저들 가운데 나가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라, 전해 주어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무려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너희가 애굽으로 갈 것이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야. 광야 40년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을 얘기합니다.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제 그 죄악만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가서 진짜 죄와 악이 아니라 참된 복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게 될 것이야,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미리 약속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하셔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는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신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참 복받은 인생이야. 나는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야. 한번 해보세요. 복받은 게 느껴지시는지. 저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고 정하셔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믿고 내 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단순하게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을 드러냄과 함께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진짜 행복과 하나님, 이 인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백성의 죄악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죄, 세상 사람들의 악 얘기하는데, 이 가나안 백성의 죄악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가나안 백성들의 죄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 많이 하고 남에게 못된 짓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죄악이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 자체를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섬겨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위한 우상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우상에게, 자, 이 우상만 내가 잘 섬기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우상을 만들고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 이 어리석은 일들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뭘 모르고? 진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죄악이 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신 참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이 장면이 장엄한, 그야말로 엄중하기도 하고 장엄한 그런 어떤 현장 같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무리가 전혀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그런 무리가 서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건너가고, 이제 건너오는 그 백성들 맞아서 이제 곧 하나님을 알게 될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장면한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 이 안에도 보니까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으라는 거예요. 예.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 안에도 서로 각각의 생각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죠. 지금 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광야에서만 약 60년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40년을 살면서 지금 이제 60세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게는 2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세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백성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가운데 못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때 20세 미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면은 뭐 정확하게 38년 6개월 동안 지냈겠죠. 그 나이를 더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한 60세가 되어져 있고, 그 밑에서 막 자라 올라오는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계속 지내왔던 사람들, 제일 어린 사람이 이제 20세 이상이 되어서 모세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미 성숙하여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한 말씀만 하면은 그 말씀 듣고 헤아리고, 그래 가나안 땅 가서 이 하나님 전해야지, 이 좋은 하나님 증거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어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광야에서 이 고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 가운데 가면 내가 뭐부터 먹을까, 뭐부터 마실까, 그 육체의 일들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젖도 좀 먹고 꿀도 먹고 그러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리라, 그런 어린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서 내가 생각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져서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우리 신분이 이미 변한 사람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이 죄와 악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잊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믿은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신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근데 우리 신자들 중에서 다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해 살아갈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내가 붙들고 살아갈래요,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닮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신자들 안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가하도록, 우리가 신명기 말씀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말씀이 있던가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다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였던 그 말씀들 아니던가요? 그 말씀을 계속 들리고 읽히게 하는, 또 듣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말씀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 안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명과 율례와 법도 뭐 10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냐? 물론 지킬 수 없는 건 맞죠. 그 말씀에 두려운데 보니까 이 말씀 안 지키면 큰일 난다며, 지키라는데 못 지켰어, 나 어떻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지키지 못할 우리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키지 못하고 내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것을 내가 다 알지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 것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그 일에 대하여서 결국 후회함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면은, 택하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리에서 나하고 다시 안 볼래, 나 너 싫어, 그러고 나서 처음 마음과 다르게 이제 너 택한 거 나 취소할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모세의 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율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뭐 입모양으로 이러면 제가 알아듣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뭡니까? 그거 한마디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4-5마디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거예요. 한마디로 사랑.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학자가 찾아옵니다. 율법 선생이 찾아와가지고 시험하느라고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 당신 성경 잘 안다고 하니까 율법에서 가장 처음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서슴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한 이 말씀, 듣기는 참 좋은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자고 하면은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그저 의무로만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저 의무로만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된다면 이것처럼 고역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도무지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사랑하기도 바쁜데, 저 혼자 돌아보기도 힘든데, 내 가족 사랑하기도 힘든데 뭐 이웃까지,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사랑하라니 그거 참 고역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이미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우리 하나님 삼을래요, 우리 하나님 되어주세요, 그렇게 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요. 그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볼 때 볼만한 것이 있었겠느냐, 택할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있었겠느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우상 짓는 집에서 태어나서 우상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나아가는데요, 좌충우돌 그야말로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침내 그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낳고 그 이후에 이삭을 바치면서 내가 네 믿음을 이제야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닙니다.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알고 처음부터 부르셨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인 줄 다 알고 부르셔서 이까지 불러오신 것이에요.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진행을 해나가십니다.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미 내 자녀요 내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부르시고 난 뒤에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예, 아브라함을 불러서 25년 동안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진 훈련을 시키시고, 야곱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 평생에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도 하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백성들이 만나 먹으려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광야 땅에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 바위에서 깨뜨려 나오는 생수 마시려고 광야에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애굽에서 그야말로 애굽의 신들의 속된 말로 쩌들어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그 모든 습관과 생각으로부터 다 제거해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보았던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때를 벗기기 위하여서 훈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루하루 또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고난이다, 이게 아픔이다, 이게 슬픔이다, 눈물이다, 이거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없이 주신 것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그 광야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1년이나 혹은 2년 혹은 10년, 10수년을 당하는 고생과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있다고 하면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훈련이 무엇을 위함인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다 할 것 다 하고 살면 뭐가 낮아지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낮아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낮아지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훈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그 훈련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면 이미 그 훈련 가장 고지대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그건 모르고 딴 것 찾고 있으면은 그저 내 일상의 편안함과 땅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아직까지 받을 훈련이 더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겉으로 보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지키라 혹은 하지 마라 이런 문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 우리가 도저히 흉내도 내지 못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은 왜 자꾸 지키라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곧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그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율법의 짐을 예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의 마침은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율법을 다 그 몸 안에 완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참 복인 것을 알고 그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 4, 5절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또 요약해서, 제가 또 요약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 너희들 마음 가고 눈 가는 것 많지.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해라.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것 쫓고 내가 말하는 그 가운데 네가 이끌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 내가 너를 증거할 때 필요한 그 힘과 능력, 또 네가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같이 한번 계속해서 외워야 될 말씀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약속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그저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튀기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에 대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길 답을 친히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자기를 찾아와서 시험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좀 먹어보아라. 지금 배고픈데 앞뒤 가릴 게 뭐가 있냐? 몸 위하는 게, 네 배고픈 거 위하는 게 최고지.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들 시험할 거야. 세상에 나가면은 가난한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래도 먹을 게 최고지, 그래도 떡이 최고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최고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얻어서 그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거지 라고 할 때 너희들은 그들 앞에 얘기하라. 뭐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답하고 살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완벽하게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성취가 중간에 중지되거나 혹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부족한 제가 그리고 부족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하는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로는 훈련을 다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빨리빨리 좀 이렇게 지나가자는 거죠.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 붙들고 나가서 빨리 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상기 학생도 지지난주에 우리 등반하지 않습니까? 등반해 갈 수 있도록 똑같은 시험에 걸려서 매번 넘어지고 똑같은 시험에 매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2024년을 우리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고 말씀 따라 살려놓으라고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온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보를 함께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